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친절하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은 친절하다라는 오늘 성경의 원어를 보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친절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데 거기는 형용사로 나왔고요. 여기에는 동사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그 15가지의 속성은 동사라고. 그러니까 동사는 그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뭐 아름답다, 뭐 괜찮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글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거를 온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온유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친절하다가 사실은 원어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은 이 원어를 통해서 좀 더 이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랬어요. 그 이제 친절하다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알지요? 우리가 식당을 가든지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면 참 친절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요. 오래 참는 것은 내적입니다. 속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참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화가 나도 분을 새키고 막 이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건데 이 친절은 외부적으로 베푸는 거야. 베푸는 거야. 예. 이 친절함에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 이 친절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국히 얘기한다면 자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절함을 우리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친절함이냐면 이 친절이라는 건 외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외형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뭐 스마일하고 뭐 손님이나 누구 사람들에게. 그런데 분명히 외형적으로 친절하는 것은 맞는데 그 친절함이 내면에서 진정성으로 우러나는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을 봤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죠.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래서 거기서 잡히잖아요. 30몇 명이.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예. 그때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기독교가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거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그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분이 이제 교섭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포로된 사람을 풀어달라고 텔레반하고 교섭하는 과정 속에서 그 텔레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당신들이 당신들의 국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 안 될 거라는 교섭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죽음을 면한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런 교섭에 성공하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친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절을 받으면 어느 때는 참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분명히 그 사람은 말은 친절을 하고 미소는 띄우고 눈에 웃음을 치고 있는데 아주 그게 부담스럽거나 때로는 좀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역겨울 때가 있죠.
우리가 그런 친절은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진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된 친절.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 그런 친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은 진심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눈을 보면 그의 마음을 보면 진정성이 우러나는 그 친절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느끼잖아요. 저 사람이 가식적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뭐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지요. 그러니까 친절은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한 조건 없는 사마리아인의 친절, 자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주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겠다 이러죠. 이게 진정한 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땠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 수 없어요. 설령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는 친절은 베풀 수는 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아니에요. 그 의도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참 자연스럽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 자연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사를 바라봐도 그렇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 아이의 웃음, 또 아이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이거는 어떤 의도적으로 표출된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저도 우리 아이들 경험해봤지만 뭐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깔깔깔깔 거리잖아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요 겨드랑이 있는 데를 막 이렇게 간지러 주면 아이가 그냥 깔깔깔깔 웃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의도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랑한 만큼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한 만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마음이야.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몸이, 마음이, 행동이 저절로 그곳을 향하여 가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친절을 행해도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전제가 되는 친절을 행해야 되는데요. 이 친절은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목적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성 있게 행하는 건지 그것이 와닿아요. 어떻게 와닿냐면 그런 사랑을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생겨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요, 행동은 아주 멋있게 하는데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진정성 있게 사랑을 하면 좀 말이 예를 들어서 조금 어눌해도 말 표현이 세련되지 못해도 거기에 진정한 친절성이 묻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친절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친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 거짓말한 거 다 얼굴에 써 있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엄마가 다 알지요. 뭘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알아.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알아.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 알아. 그냥 속아주는 것뿐이잖아요. 하나님도 아신다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청주 참전교회 성도님들은 친절하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한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친절해야 되는데 사랑이 전제가 된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가 외부로 노출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친절 속에 그것이 묻어져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 세종인가 어디로 오는 버스였을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사실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서울의 세종은 휴게소를 쓰는 거예요. 기사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한 분이 화장실이 좀 급히 가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버스가 휴게소에서 출발했어요. 그 세종 버스 정류장을 그러니까 그 세종 도착지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차가 갑자기 쓰는 거예요. 어떤 건물 앞에. 그러더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이 좀 설사가 나서 그러니까 막 뒤에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 막 그러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 기사님이 그 어르신을 내려가서 화장실까지 데려가서 그걸 다 하는 거였어요. 난 휴게소에서는 그걸 못 봤거든요. 휴게소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제가 선명하거든요.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 부모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고속버스에 전화도 하고 제가 글도 남겨줬어요. 나 이런 기사님 정말 칭찬하고 싶다. 사랑의 친절함은요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사랑의 친절함은요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